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쵸 마치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고 또 뜻을 정하여 갈 때 모든 게 좀 순탄하게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이 벌어지는지 물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땅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땅의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길러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뭐라고 얘기하면 연단된 성품을 이루고 그리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낭망하고 무너지고 어떤 요행을 바라지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그 고난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간에도 많은 크고 작은 우리에게 걸맞는 고난이 닥칠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걸맞는 환난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결정은 엄청난 나쁜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로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한두 사람이 그 결정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제는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관계의 어려움 거의 아마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끊이지 않고 닥치는 어려움은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랑 재정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여기에 여러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의 시선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인내할 때 뭐가 빚어진다고요? 성품이 빚어져요. 옛날 같으면 쉽게 짜증내고 막 화나고 조급해지고 근데 이제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치 말이 전쟁터에서 장수가 이끄는데 총칼이 막 빗나가는 막 날아오는데도 말은 전혀 꼼짝도 안 해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질, 막 조급해하고 막 열나고 막 말을 퍼부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쉽게. 근데 이제는 잠잠한, 요동치 않는.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통해 정말 내가 왕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내 백성들 다 죽겠구나.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번의 범죄 외에는 온전했더라. 끝까지 예배자로 다윗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범죄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이 그런 악한 결과를 억울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의 가정 가운데 가장 연약한 예를 들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가 고통받고 그 삶이 허물어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거든요. 뭐 꼭 무슨 죄를 경험해 봐야 무너지는 거 뭐 경험해 봐야 무슨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죄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이 증거를 통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씩 좀 보기 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아니고요, 사자들이에요. 왕은 멜레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라크예요. 멜렉은 왕이지만 말락은 사자입니다. 사자 또는 천사.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난주에 아람 왕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들이 암몬 족속을 더 이상 돕지 못하도록 완전히 굴복을 시킨 다음에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봄이 올 때까지. 전쟁을 겨울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사자들이 나가기 위한 정해진 때가 돌아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암몬을 치기 위해 기다린 거예요. 때를. 그래서 사자들, 요압과 다윗의 종들, 그의 부하들, 다윗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암몬의 아들들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성을 포위에 둘러싸기 전에 먼저 들판에서 결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암몬의 아들들을 멸하고 그리고 나서 랍바성을 에워싸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중이더라.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보낸 요압과 그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암몬의 아들들을 멸하고 랍바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중이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정해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사자들이 출정할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보냈잖아요. 똑같은 때입니다. 저녁 때가 됐어. 그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은 히브리 말로 미시카브거든요. 미시카. 이건 침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드러누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드러누웠다가 잠자고 일어난 것도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드러누운 것, 일어서 깨어 있어야 될 때 드러누워 있는 것,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왕의 집입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의 집의 옥상 위에 다니다가,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옥상이라는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해요. 평평해. 근데 이제 이 지붕을 얘기하는 이 히브리 말이 좀 재밌습니다. 가그입니다. 가그. 기멜이 두 번 있어요. 여러분, 기멜이 알레프, 베트, 기멜. 세 번째 알파벳인데요. 기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이 말이? 낙타. 이 낙타가 두 개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옥 구조가 평평한데 집 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쌍봉낙타 이렇게, 하여튼 그게 가그입니다. 가그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뭐냐면 심히 외관이 좋은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억나세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 기억나시죠? 토브. 예. 이 토브를
샤카브를 쓰고 있어요. 심히 외관이 모습이 외모가 심히 좋은지라. 자, 마치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똑같습니다. 다윗도 보니 심히 좋아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저가 돌아와서 저는 엘리암의 딸 곧 우리아 햇사람, 그것도 그냥 햇사람이 아니라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아까 기억나세요? 이게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말라킴. 아까 사자들을 출정할 때가 돼서 요압이랑 그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전령들을 보냈다는 게 복수로 사자들을 보내요. 그녀를 취하여 그에게 데려오고 오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자, 밧세바가 아직 젊어요. 자, 더불어 동침함에. 동침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카브로 쓰여져 있습니다. 샤카브. 드러눕다, 눕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눕다. 마치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누가 드러눕죠? 침상에서? 기진맥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드러누워 있는,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데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오정 정오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나요? 네. 샤카브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잔다는 샤카브. 들어 누워 있는 중이다. 왜요?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이스보셋은 자기 힘으로 남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넬의 컨트롤 아래 이스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나를 컨트롤하던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위에 뭔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그냥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예. 컨트롤하는 건 악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컨트롤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한다는 거는 내 힘으로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하는 사람 아래는 항상 거짓과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마치 이스보셋이 자기를 죽이러 온 이 림몬의 아들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그냥 들어누워 있었던 것처럼, 잡보자기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게 동침한 것이 아니라 들어누웠다는 거. 누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녀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함께 들어누웠다는 거. 왜 들어누웠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대적에게 틈을 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저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의 아들 함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보내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나서서 블레셋의 가드를 취한 것처럼
암문을 쳐서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데 다윗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거짓과 미혹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지금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보셋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좀 이렇게 좀 위험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깨어있으면 좀 위험을 느낄 거잖아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외관이 좋은지라 이거에 지금 어떻게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밧세바는 말씀을 보니 어렸어요. 밧세바는 거역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악한 것은 왕의 신분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한 사람을 은밀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자들을 보내서 저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느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이 이렇게 아브넬을 하니까 아브넬이 뭐 화를 내잖아요. 내가 무슨 유다의 뭐 개머리냐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왜 통간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간은 뭐냐면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다.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왜 너가 내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보거든요. 보. 들어가다 나오다. 보.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첩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줬다는 게. 그래서 통관인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사울의 첩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미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넬도 그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통관을 한 건데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샤카 마치 이스보셋이 들어오는 거죠. 누구 옆에? 그녀 옆에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죄의 그 유혹에 한 사람은 두려움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임신함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가. 첫 번째는 아노키가 있고 아나가 있습니다. 아노키, 아나. 아나는 어떨 때 쓰냐면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신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럴 때 아나예요. 아나, 강조. 근데 여기서는 아노키를 씁니다. 아노키. 나이가 어린 미숙한 모습 또는 왕 앞에서 정말 지금 일이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어쨌든 자기도 두려움 가운데 이 뿌리칠 수 없었지만 왕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래서 아노키.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동사를 확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씁니다. 임신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게 뭐 히브리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임신한 점점점. 지금 밧세바도 엄청 곤란스러운 거죠.
만약에 밧세바가 아비가일처럼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아비가일처럼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면 다윗이 불러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왕이시여, 내가 왕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지만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왕이 신하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우리야 나의 남편 어떻게 왕이 보겠습니까? 라고 좀 이렇게 어떤 인생의 어떤 쓴맛과 어떤 단맛,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현숙한 여인으로 빚어진 여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복잡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윗도. 그래서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우리아가 도착했는데요. 다윗이 샬롬을 묻습니다. 샬롬이 3번이 나와요. 샬롬이. 샬롬, 샬롬, 샬롬. 첫 번째는 요압의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 하냐 요압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부, 저들이 안녕하냐. 그리고 싸움이 지금 잘 돼가냐. 샬롬, 싸움이. 그렇게 3가지를. 근데 평소 때 지금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예배자라 그랬잖아요. 항상 담대하고 숨김이 없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숨기려고 하는 죄를. 그것도 지금 우리야 아내를 범했던. 어쨌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데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2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너는 네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입니다. 2번째,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에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집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선물이에요. 왕의 선물. 그 선물에는 뭐 왕이 먹는 좋은 음식도 있겠죠.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근데 이 구절은 첫 부분과 2번째 부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히브리 원어에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왕의 종들과 함께 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아가 아니 왕이 왜 이러지? 좀 이상하네? 뭐 수상하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왜 나만 불러서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고 왜 이상하네? 그래서 왕궁 가지 않고 뭔가 좀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가 그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왕의 집의 문간에 눕고 저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순전한 거예요. 우리아의 신앙 고백은 순전한 거예요. 왜 안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아가 다윗이 물을 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사자들을 불러서 밧세바를 오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건 그런 건데 갑자기 우리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왔는데
이상해. 지금 왕궁 문 앞에서 자유 지금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림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유다도 지금 싸움하느냐고 야영 중에 있고 천막 중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려고 내 집으로 가리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려고 내 집으로 가리까. 우리아는 순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남자인 거예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왕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뢰되.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서. 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순전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라는 거예요. 저가 37명의 용사 중에 마지막 용사지만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너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윗도 점점 다윗도 마음이 엄청 힘들어지고. 왜? 우리아를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용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아를 가깝게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라면 밧세바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의 아내를. 자, 어쨌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려고 내 집에 가니까. 여기서 내가 이건 아니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아노키. 아까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할 때는 아노키. 내가 임신한 점점점. 근데 여기서는 이 우리아가 아니를 내가 어찌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도 장막에 있고 이스라엘 유다도 전부 천막 가운데 지금 내 주 요압과 왕의 종들도 다 들판에서 지금 유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우려고 내 집으로 가리까. 이게 우리아의 순전함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전한 용사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손으로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순전한 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내리라.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침상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아의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끝까지 노력은 합니다. 자, 그가 먹고 누가요? 우리아가 그의 앞에서 왕 앞에서 먹고 그가 마시고 그리고 그가 그를 취하게 하니라. 누가요?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하니라. 그런데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왕의 종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이게 샤카브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 자리는 다윗이 누워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만 함께 눕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들과 함께 그의 주의 종들과 함께 누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야 했던 자리를 우리아가 다윗 대신 지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써서 다윗이 세페르거든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는 명령서, 세 번째 뜻은 이혼장. 이혼장. 다윗이, 전 이혼장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만나보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죽이고, 너무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보내는데, 그 세페르라는 뜻이 편지도 되지만 사실 명령서죠. 명령. 요압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혼장, 자기 용사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형벌을 대신 짊어집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형벌을 대신 짊어집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악한 것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서를 받았을 때 요압이면 충분히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왜 우리아와 같은 용사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요압도 지금 다윗이 뭔가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윗, 왕인 다윗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로 이걸 마치 얻은 것처럼. 그래서 요압이 묻지 않고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다른 부하들도 몇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거든.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왕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룻베셋은 여룻바알, 기도원의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돈이 죽었을 때 첩에, 세겜에 있던 첩에를 통해서 난 아비멜렉 아들이 기돈의 이복 형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겜성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세겜성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그 성을 둘러쌌을 때 성 위에서 맷돌을 던져 여인이. 그래서 머리를 맞고 깨졌는데 그렇게 묶거든 왕이. 왜냐하면 이게 좀 공성전을 하는데 성 가까이 가는 미련한 군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슴은 쓸어내렸겠죠. 덮여졌구나. 사람 앞에서.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요압을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아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 두 번째 그의 남편을 위하여, 그 두 번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물론 남편의 뜻도 되지만 바알이에요. 바알신 할 때 그 바알이에요.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주, 주인, 그리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남존여비, 한국에 막 그런 것처럼 이게 여자는 소유물에 좀 속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유물처럼 여자를. 그래서 어쨌든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를 사랑했어. 밧세바가. 그리고 남편을 귀하게 여겼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의 주인을 위하여, 그의 소유주, 그의 주인을 위하여 슬퍼하니라. 애곡하니라. 애도하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를 마침에 애도예요. 애도, 슬퍼함.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죠. 밧세바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 데려오다라는 이 뜻이 거두어 들이다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거두어 들이다. 아사프.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이다.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이다 할 때 그 거두어 들이시다. 다윗이 자기 범죄함을 통해 사실 범죄를 끝까지 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덮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지금 무너졌지만 그 삶이, 그리고 정말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이제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에게서 날 자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이 위로가 아니면 밧세바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자,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 일이 다윗이 행한이 아니고 행했던 그 일이, 그 사건이 여호와의 눈에 비통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건이 여호와 보시기에 비통하더라. 밧세바도 아팠고 다윗도 엄청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순전한 용사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비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 삶의 대적에게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그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이 행한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기를 심히 시기하고 심히 싫어하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악한 존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 가장 연약한 자, 소자, 예수님이 말하는 소자, 이 소자 중에 누구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오는 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한 그 소자. 아마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소자, 밧세바와 우리아가 가장 소자였던 것 같아요. 자,
자, 이 사건을 통해 자, 하나님은 이미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려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범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그 삶을 바세바와 우리아처럼, 우리의 만약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마치 우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면, 그런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면,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5년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묻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잘 알고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주관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죠? 가장 연약한, 이제는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너무 비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비통했지만 이것을 통해 다윗은 이제는 이 범죄함 외에는 끝까지 다윗이 온전하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크고 작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그냥 또 살아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좀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일이 좀 꼬일 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놓쳤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는 놀라운 회복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